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까지 한번 합독하십시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영상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쪽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바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서라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걸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니와 그 진펼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겠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림 하나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창세기를 쭉 보면 물은 생명이다 그래요. 생명. 온 생명은 다 물이 있어야 살아요. 물이 없으면 사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사람도 물이 70% 이상인데 물을 쏙 빼버리면 육체가 그냥 흙이에요. 흙. 물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아이도 물에 양수에서 이렇게 놀다가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밖에 나와도 물이 있어야 살아요. 물이 없으면 고갈이 돼버려요. 인간에게 물은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 개념을 마음에 딱 가지시면 이거 성령이 무엇인지 이거 없으면 안 되겠구나. 말씀이 무엇이 이거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지금 공기와 햇볕을 그냥 공짜로 쓰면서도 감사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자연이 그대로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창세기를 쭉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물이 그렇게 귀하고 빛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빛은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씨앗을 만들어내요. 생명. 물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영혼의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물질이 말라버리면 활동을 중지하는 흙 부동 물질이 딱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건. 영혼만 쏙 뽑아버려도 육체가 죽는 것이죠. 이 물이라는 걸 그렇게 중요성을 생각해. 이 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 올라갈 수도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물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현실에서 막 내가 잘났고 뭐 이렇게 훌륭한 곳, 자리, 위치에 앉아 권세를 누리고 자랑을 하고 명예를 얻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에 물이 끊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에스겔 47장에는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동쪽, 성전이 동쪽을 향, 우리 교회 동쪽을 향하는데 동쪽을 향해서 동쪽으로 쫙 물이 흘러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전부 이것이 에스겔은 항상은 성경 성막에 대한 부분을 전부 고스란히 딱딱 들어맞게 환상을 봤어요. 이 사람. 만약에 성전문 북쪽문에서 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면 성경이 틀려요. 서쪽에서 흘렀다 그것도 안 틀려. 신기하게 에스겔은 정확하게 구약에 있는 성전의 모습이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12지파를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나 비슷하게 아주 딱 들어맞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48장인가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뭐 이스라엘 북방의 저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땅, 옛날 동편 길라, 지금 요르단 땅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북쪽 갈릴리 호수 북방 지역부터 시작해서 저기 애굽 호수까지, 애굽의 시내까지 이렇게 바람강의 바로 위에까지 전부 그것을 환상을 보는데 구약의 12지파가 정부가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그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 있고 문하 지파는 어디에 동쪽에서부터 서쪽 어디까지 있어라. 이게 에스겔서가 구약을 능통하긴 하겠지만은 환상도 그와 비슷하게 성경에 착착 들어맞게 환상을 얘기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오늘 문지방 흘러내리는 성령 역사는 하나님이 아주 깊은 영성 있는 깊은 것을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들고 에스겔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체험한 은혜의 이 생명수광인데 저 그림을 그리는 이 수용을 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지만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물속에 살아야 돼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양수에서 이렇게 수용하면서 움직이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 삶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세상 오염된 물에서 퍼덕이면서 오염된 물을 들이마시고 꿀꺽거리고 그러고 수영장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지금. 그 수영장은 물이 문제예요. 물이. 이 물이 깨끗하고 정갈하고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물보다는 성전 문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와서 흘러내려가요. 이렇게. 물은 거꾸로 안 가요. 거슬이 안 가요. 항상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생명을 살리는 물이 어디서 오느냐? 성전 제단에서 와요. 물, 생수는 살리는 물이에요. 생수는 성전에서 온다.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온다. 성전 제단. 이 제단이고 제단. 이게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물을 먹어야 사람이 살고 인생이 들어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간지를 알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이나 체험은
잡초예요. 말씀은 곡식처럼 진짜 사람이 먹여야 될 것은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이 믿음을 주는 것은 그 믿음의 지분에 말씀을 심는다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을 자꾸 내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이 살찌고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이 영이 건강해,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이 속사람이 내 눈을 열어서 가르쳐줘요. 이 속사람이 내 생각을 바꿔줘요. 이 속사람이 바른 길을 걷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질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성전 문집에 흘러내리는 그 물을 우리가 은혜 속에서 마시면서 한다는 거죠. 다른 건 다 오염이 됐다. 왜? 하나님 편에서 범죄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건 다 어둠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있는 물은 다 썩은 물들이에요. 에덴 동산은 빛 가운데서 빛이 바짝바짝하고 살아있는 생수인데, 어둠 속에 쫓겨난 것은 다 죽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속이고, 이건 뭐 전쟁을 하고 이런 다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 결과가 전부 다 인류 역사에 피나는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래 살겠다? 안 그래요. 탐욕 때문에 싸우다가 총 맞아 죽기도 하고 칼 맞아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덴은 그런 게 없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물은 다 썩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41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흐르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들어본 즉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항상 이렇게 오른쪽, 동쪽, 남쪽까지 좋아요. 그게 그런 나와. 이거 전부 다 의미가 다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이 이제 구원이다, 구원. 이것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이 깜깜한 세상에서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데, 영혼의 나무를 살리는 이 물이 흘러내린 것보다 이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한 물된 동산이 되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뒤에는 이거 뭘 의미하냐?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도 성전 문지방 벗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물이 흘러 내려와서 우리 죄를 씻어준 거라고, 상징이라고 보는 거, 상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고, 어둠 속에 있는데 지금 죄를 다 씻어주고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몸으로 바꿔서 구원해 줬다. 그럼 우리는 어둠에 있어도 지금 영혼의 등불이 딱 켜져 있어가지고서 빛을 비추고 다녀. 지금 안 믿는 불신자들 다 우리를 봐요. 알아요. 저들은 알아요. 저 예수 믿는 자 다 알아요. 우리는 빛을 비추기 때문에. 마귀도 다 알고, 비록 어둠에 살지만 그 빛은 무슨 명 스스로 비춘 것이 아니고 십자가 예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가면 다 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물질 세계에 사니까 보이네 안 보이네 그렇지만 마귀는 안 보여도 저 여러분 가는 길목에 설 수가 없어요. 드러나면 죽는 거죠. 스스로 피하게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라 하는 말은 어둠이 내 앞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 빛이 오면 다 사라져야 되니까. 법이에요, 법. 이 불쾌한데 깜깜하게 있다고 생각해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림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깜깜하게 어디 서 있겠어요. 빛인데 다 드러나 버리는데. 마귀는 다 숨고 속이고 속삭이는 것이거든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강물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내 배에서 내 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믿는 자에겐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시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 계신 것은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마르지 않고 말라비틀어지지 않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죄송하지만 몸은 건강할지 몰라도 영혼은 다 말라비틀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진리의 길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불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구원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를 먹는 자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그것이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소생하고 말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지 다른 게 없어요. 칼빈은 교회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세상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칼빈.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세상이 선하게 변화되고 정직하게 변화돼서 전쟁이 없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라고. 칼빈이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제네바에 7만이 되는데 7만 전체를 성시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 암흑 시대에 망명을 해버렸어. 교회를 핍박하고 도망갔다 처음에는 안 좋게 생각했는데 칼빈이 스위스를 떠나니까 스위스가 망하게 생겼어. 스위스 최고자가 비행기를 타고 칼빈을 덴마크에서 모시고 와요. 오십시오. 당신이 있어야 나라가 삽니다. 그게 장로교의 정통 보수 장로교입니다. 칼빈을 아주 굉장히 존중을 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스위스 제네바 가면 칼빈의 묘를 누가 이렇게 비석을 세우고 잘 만들어놨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이 시대가 가면서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변질이 자꾸 돼요. 이렇게 말씀은 안 변하는데 사람이 물질세계에 살면서 문명이 발전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자꾸 말씀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칼빈, 나라를 살리는 칼빈의 묘를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한국 장로교 가서 거기서 그냥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비석 세우고 철망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그 서술을 하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간사스럽게 짝이 없고 어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야 할 것이 믿음이 이게 100년을 못 가. 100년을 못 가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성전 재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일반 지식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 노벨상 탄 사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뭐가 있냐? 예수님의 피바다에 싹 빠져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내가 예수님 피바다에 내가 들어가서 수영을 해야지. 그러고 오셔야 돼요. 저는 이 성전이 빨간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빨간 피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셔가지고 한번 바닥만 보고 한번 기도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바닥만 보고 빨간 바닥만 보고. 정말 환상으로 한번 봤었거든 옛날에. 피바다에 수영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피바다에 있는데도 하얘요. 세마포로 하얘. 피바다에 있는데 빨갛지 않고 하얘 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파란 피바다인데 옷은 하얗지? 근데 이게 그림을 내가 아니까 색깔을 아니까 그리고 그야 하면서 그 환상에서 깨어났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빨간 곳에 기도하면 굉장히 은혜가 같아요. 교회 할 때도 이 빨간 은혜에 죄사함의 은혜가 쭉 나가서 성전 문지방에 흘러서 이 지역사를 전부 적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천장도 물결 치는 것처럼 은혜가 쫙 나가는 거고 지금 그렇게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성전에 들어올 때는 은혜의 강물에 몸을 던지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수는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와야 이 말씀의 법궤에서 흘러나가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둘째는 성전 쪽으로 흐르는 물은 이게 은혜의 강물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강물. 그냥 흘러나가는 거 아니라 은혜의 강물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손실이 없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 있고
건강하게 돼 있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사라지고 영생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지 저주받게 하는 게야. 아담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지, 순종했으면 에덴에 그대로 우리가 같이 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게 참 황당하고 천추한설인 건지 몰라요. 와, 어디 하와 할머니하고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만 안 했으면 우리 인생이 이런 게 아닌데. 기가 막혀. 이 성전 묻지마에 솟아나는 물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5절 우리 함께 한번 있었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지금 무슨 뜻일까? 제가 어릴 때 홍수 때인데 제 고향에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서 저는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수영을 내가 스스로 배운 거예요. 개수영 같이 배우는 거예요. 수영 잘합니다. 제가 절대 빠져 안 죽어요. 다 누워서 그냥 쉴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잘해요. 이게 수영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몸을 맡기는 거예요. 맡겨. 내가 안 맡기라고 파닥파닥 좀 계속 가라앉지. 신기하죠? 신기해요. 이게 그냥 맡겨야 돼요. 그래야 돼.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천척을 지으니 물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목에 차고 못 늘 강이 되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다 우리의 신앙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를. 발목까지 오르면 나는 아직 하나님보다는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런 신앙이야.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은 쉬세요. 내가 알고 내가 아는 힘으로 내가 살 거예요. 그것이 초신자, 새 신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테니까 보고만 계세요. 그게 이제 발목까지 오르는 신앙이에요. 발목까지 오르는 신앙. 그래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에다 발만 딱 담그고 있어도 그 사람 예배는 드려요. 발목을 안 담그고 있는 자는 벌써 예배도 맨날 빼먹고 그런 사람이고, 강물에 딱 발만 던져놔도 이 사람 예배는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많이 깨닫지 못하지만 자기 힘으로 살지만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일단 하나님 물에 적시기만 해도 이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하나님 예수를 구세주를 믿으면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발목을 당한 사람은 그래서 예배 생활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오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하나 아직 자기 경험과 수단과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측면에 비슷하겠지만 강물에 담궈 매일 이 사람은 예배도 드리지만 기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발목에는 예배 드릴 만한 모습은 있으나 기도는 아직 깊이 안 들어가요. 무릎까지 오면 기도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응답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신앙일 수가 있어요. 그럼 허리까지 오르면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해요. 은혜가 넘치다. 허리까지 오니까 이야, 이거 은혜가 넘친다. 감동을 하는데 이놈 발이 꼭 발바닥이 땅에 다 있어요. 그죠? 땅에 다 있어. 자기 힘으로 물을 막 거느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는요, 발이 땅에 닿기 때문에 내가 거느려고 하지, 건너게 주시오, 그렇게 못해요. 기도는 그렇게 해도 내가 건너, 내 발로.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은혜 허리까지 물에 닿아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걷는 것을 자기가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봉사와 헌신도 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걷는 것 같지만 은혜가 있으니까 발목이나 무릎 사이는 사람 앞에서 헌신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봉사도 할 수가 있고. 그 정도 신앙이면 본이 되는 겁니다. 속은 몰라, 내 몸은 몰라도. 그러나 발이 항상 이게 바닥에 다 있어. 안정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스스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 정도, 이 정도만 돼도 교회 목회는 쉬울 수 있어요. 그 정도만 돼도. 이제 무엇이 은혜냐? 목에까지 왔을 때, 물이 목에까지 차오를 때, 이때는 아무리 장사라 그래도 물에 불액이 있어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건너지 못해요. 수영을 해야 돼. 수영을. 목이 차면 그냥 몸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간다 그러잖아요. 물은 흐릅니다. 정지되어 있잖아요. 흐르니까 목이 차면 그냥 이렇게 내려가요. 스스로. 물의 불액 때문에 목만 남았는데 안 올라가겠습니다. 떠내려가요. 그게 서 있을래도 못 있어. 불안해서 못 있는 것입니다. 발로 물을 건널 수가 없어. 그래서 헤엄을 쳐야 돼. 이 헤엄치는 것이 가장 은혜스러운 것이다. 은혜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 헤엄치는 걸 제가 그려놨는데, 물을 사용하는 이 물에 맡겨야 돼. 물에 몸을 맡기십시오. 일반적으로 수영을 배웠고 했다 할지라도 물을 맡겨야 수영이 돼요.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냥 개수영처럼 하지만 수영 선수한테 배운 사람은 아주 멋있게 하잖아요. 팔 탁 들고 탁 입을 딱 벌리고 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멋있어 보이죠? 나는 개수영을 그렇게 안 해도 안 빠져요. 왠지 아세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니까. 힘들면 누워버리고 또 가다가 힘들면 또 누워버리고 그래요. 그 바다의 파도에서는 좀 어려워요. 파도에서는 배운 자가 더 못해. 파도에서는 제가 더 잘해요. 난 파도를 탈 줄 알거든. 그 목을 수영하면 가만히 서서 여기까지 딱 올라갈 수 있어요. 깊은 곳에 서 있는 것처럼, 얕은 곳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밑에 발하고 손을 막 하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친구를 속여가지고 이리 와봐. 괜히 낫잖아. 이거 와봐. 푹 빠져가지고 물 먹고 나가는. 그런 장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수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맡기는 것이 내가 막 하려면 안 돼요. 맡기면 3분의 1이 딱 뜹니다. 이렇게 맡기면. 누워있으면 딱 떠요. 귀까지 딱 이렇게 들어가요. 안 맡기니까 그냥 푸득푸득 하다가 그냥 빠져버리는 거지. 신앙생활도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싹 맡기십시오. 인생 살아봐야 별 차이 없어요. 예수는 목에 물이 차오를 때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힘과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의지에서 이제 강물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내 생각으로 설교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들으면 성령이 길을 열어서 이해를 할 수 없어도 믿게 만들어 주셔요. 자꾸 내 생각을 하니까 저쪽 교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쪽 교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교회는 옮기는 게 아니에요. 다 그 목사님의 은사와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그 철학을 통해서 주어진 양들이 다 그 목사님 앞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양들 하나하나를 이분의 성격은 어떻다, 무슨 풀을 먹여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자꾸 목사님 이렇게 케어를 해야 돼. 케어를. 신방을 많이 못하면 중보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번에 제가 회개했다니까. 어제 권사 총동원이 얘기했지만 회개를 했어요. 비행기에서 기도하는데 얼굴은 다 스치는데 이름을 헷갈리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 나 책망하는 것 같아. 너 목자로 세웠더니 양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냐. 그만큼 케어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대신 우리 부용사들이 해주시지만, 그 내가 보고는 받지만 그래도 내가 스스로 내 양인 거고 내가 책임을 짓고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너무 부족했다. 그 회개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오면 정말로 정말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않지 않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지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자꾸 이 은혜의 강물에 도다가 그래 발목만 담그고 있자. 허리까지는 괜찮아. 안전하니까.
목까지 참 좀 불안해 이게. 맡길 수가 없어. 내가 지금 권세도 누려야 되고 물질도 많이 버려야 되고 이건 뭐 자만심도 있고 교만도 있는데 이게 불안한 거. 이 은혜의 물에 너무 들어가면 광시자가 되나? 불안한 거. 근데 은혜의 물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 인정받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해변에서 그냥 찰싹찰싹하는 그거 보고 무서워서 안에를 못 들어가는 그런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넘쳐도 겁이 날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조장할 때 구역장 한 분이 그랬어요. 출판사를 하시는데 조장님 나 하나님 무서워요. 왜 무서운데? 이거 뭐 생각만 해도 그냥 복이 온대요. 너무 복을 주시니까 무섭다고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역장님, 그걸 무서워하지 말고 주신 복을 저 개척교 좀 도와라. 개척교를 많이 도와. 그럼 마음이 좀 평안할 거야. 그래서 개척교 7개로 도왔어. 그럼 이제 그 지능 카렌다 이렇게 그 상문가에다가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파주에다가 이제 프린팅 회사를 지어가지고 하는데 너무 복을 주니까 하나님 무섭대요. 너무 복을 주니까. 그 나한테는 수속비도 안 주던데 말이지. 그래가지고서 너무 복을 주니까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할 거 없어요. 복을 주시면 나누세요. 나누셔야 돼요. 그거 혼자 갖고 나누시면 좋아. 내일 데려갈지 언제를 모르거든. 사람 몰라요. 그거 나누세요. 나누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사랑을 안 하니까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에스가 선지자가 본 환상처럼 우리 교회 대성전에 이것이 딱 들어오면 영적인 수영장이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마음껏 밖에서 어쩔지 몰라도 여기서 계산도 하지 마세요. 믿음이란 계산이 없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전문적인 생각하지 말고요. 내 많이 배웠니 못 배웠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은혜만 받으세요. 은혜만 받으면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성령 역사하셔서 눈을 들어 분별하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변화가 안 되면 피조물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는 거예요. 맨 그 모습이지.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 모습은 다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는데 발목까지 딱 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무릎 찬데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물이 찰싹거리면 그거 좋잖아요. 은혜는 받아 이게. 허리까지 오면 그때는 좀 일어서가지고 허리 차니까 앉을 수도 없잖아요. 일어서가지고 이제 봉사하는 거 이렇게 막 봉사하는. 목에 차야 돼. 목에 차야 그냥 수영하고 자유자재로 거기서 만끽을 하는 행복을 만끽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수영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엄치면 얼마나 즐거운지 아세요? 밖에서 물 담고 있는 사람보다 헤엄치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마음이 달라요. 경지가 달라요. 경지가. 자, 마지막은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수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 우리 읽었지만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강가에 다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나무가 열린다.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수천 명의 열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흘러가면 흘러간 그 주위가 다 변화가 되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복음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닷물도 되살아난다. 되살아난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사회가 불신사회가 신뢰스러워 바꿔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지는 모습. 여러분 다 빛이 돼야 돼요. 예수 믿게 되면 일단 변화가 돼서 새로운 피조물 성령과 함께 가기 때문에 세상 보통 불신자하고는 전혀 모습도 다르면 더 좋겠어요. 모습도 다르면 좋겠어요. 모습도 다르면. 참 그 사람이라는 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쉬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분은 전사님인가 보다, 목사님인가 보다. 그러면 말을 강하게 안 해요. 조심스럽게 그분들이. 이 구원에는 이렇게 황폐한 땅을 소송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 소송함을 얻을지라 그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치료, 야엘, 아파 그 원어가 써 있어요. 고치다. 여러분이 가는 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네. 소송함을 얻을지라 내 속에 복음이 있으니까 세상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 사회 같은 그것도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변화를 한다는 거죠. 소금 끼는 것도 변화한다는 거. 은혜의 생수가 임하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는 마음이 변화해서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선한 마음이 되고 더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거룩한 마음이 되고 질병이 치료돼서 건강이 회복되고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슬퍼하고 뭐 절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물론 절제연세가 있어서 슬퍼할 때가 슬퍼해 주고 기뻐할 때 기뻐해 주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건 미워하지 말아요. 미움이 변해 사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식간에 가끔 보면 TV가 저놈의 자식 미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된다, 이런 의도로 나가야 되는. 에스겔서 47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앞에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버릴 것이 없다는 거.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복음은 버릴 것이 없어요. 다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다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곳이 되기를 바라요. 항상 우리 교회 성령물질가 흘러 넘치면은 뭐 이런 군포, 뭐 의왕, 안양, 뭐 안산, 수원 이리까지 모든 그런 지역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생수가 지금도 흘러 넘치고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이 변화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런 어떤 전도의 그 명령 같은 걸 안 해도 스스로 내가 내 모습으로 전도가 되는, 전도가.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급으로 쌓이는 것이다. 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은혜의 강물에 놀아야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고 두려움이 없이 살고 안중함을 성령과 함께 살 수 있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너희들이 어둠에 살지만 빛을 바라고 사는 그 놀라운 근원이 거기 있지 않냐.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가 내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서 영혼의 등불을 쫙 켜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내 은혜의 강물에 사는 모습이에요. 이게 쫙 켜고 가면 마귀는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의 정체성, 내 죄가 다 사라졌으니 나 의인이야. 그 당당하게 세상을 휘젓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어. 그거는 법이 없어요. 나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몸은 건강하게 되었다. 내 고향은 천국이 이상이 아니야. 나그네 길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영구적으로 무슨 둥지를 틀고 살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선한 일하면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그날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먼저 실행하면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성경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근거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은혜가 성령과 함께 내려가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줬는데 그 증거가 이제 십자가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증거가 이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그 증거예요. 그 흘러내려가서 이제는 그것을 너희들이 진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선물로 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악을 쫓아내고 그리고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사명은 다 그런 거예요. 선하고 착하여 먼저 그날 의를 구함 먹고 입고 뒤에서 다 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